오랜만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25년 우리 교회 표 거룩의 문을 열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또 풍짝이 맞는군요. 전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네,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7년째 되었습니다. 꽉 채운 7년이고 이제 8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죠. 기독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부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때 또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 그리고 피를 각각 7번씩 뿌려야 하고 또 나팔을 불 때도 7번을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7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 중에서 7과 가장 밀접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안식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면 1년은 그 땅을 쉬게 하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개인적인 쉼이라면 안식년은 사회 전체의 휴식, 어떤 좀 더 넓은 범위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모이게 되면 49년째가 되는데 그 49년을 보낸 뒤에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형으로 복귀시키는 한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빚진 자들도 다 이제 탕감해주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확장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받아들일 때 안식은 쉬는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휴식이죠.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7일 중에 하루 쉬어간다는 이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자리 잡은 개념인데 사실 이 휴식의 개념이 성경에서 출발한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로마 사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었고 로마 사회로부터 시작된 이 현대 사회의 생활 패턴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가는 어떤 습관으로 또 어떤 리듬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5일째 근무다, 4.5일째 근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휴식이 있겠어요? 휴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왕이나 귀족, 주인과 같은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왕의 생일이나 절기가 되어야 쉬는 것이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구분되어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이 그것을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시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으니 이제 원래는 6일째가 맞다, 5일째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너무 율법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안식일의 본질, 핵심은 쉬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7년이 지난 이날, 지금 우리가 연초에 안식을 선포하면서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쉬겠다, 7년이 되었으니 목사도 안식년을 갖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느슨해졌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초점은 회복에 있었죠.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의 문을 여는 것,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거룩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로 우리의 정체성을 돌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이렇게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두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말씀에서 안식일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그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똑같이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식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정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주인과 노예 동등하게 하물며 가축까지도 모두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노예도 쉴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라고 할 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십계명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안식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보이지는 않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자유와 구원이 안식의 근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른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세상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날은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첫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창조가 완성되어서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은 일하는 날이었으나 사람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장을 위해 직원이 일한다. 왕을 위해 백성이 일한다. 주인을 위해 노예가 일한다. 이런 개념이죠. 신을 위해 사람이 일해야 한다. 신의 마음에 들도록 신전도 짓고 바칠 것을 바치고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내가 일하겠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일하겠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세상 가운데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일을 합니다. 부모가 더 높고 크고 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돌봄을 받는 자녀들이 또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일은 해야죠. 그럼에도 부모의 품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속에서. 안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안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신명기에서는 이집트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건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이러저러한 가치에 끌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존재는 그렇게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 규정의 위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 위치도 중요한 때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안식일의 위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식일이 몇 계명일까요? 4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것이 1계명부터 3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 그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안식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창조에서 찾아낸 안식일의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낸 안식의 이유, 십계명에서 찾아낸 안식일의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은 언제나 바쁘죠. 바쁘다 보니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넋놓고 산다고 하죠. 바쁘면 정신없이 삽니다. 직장에서 성과와 평가에 쫓기다 보면 내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젊고 힘 있을 때, 또 나를 소모시켜도 그나마 좀 버틸만 할 때, 또 일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소모시켜도 일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하기 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일 끝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번 주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킬 여력이 없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일 자체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무적인 관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깝지 않고 친밀함은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메말라가고 섭섭함이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비교하는 것,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정체성은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위기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갈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매여 살도록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처럼 세상이라는 가치, 세상이 주는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게 만들죠. 소망도 세상 가운데 있고 목적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이 내리는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쁜 삶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에 끌려다니던 시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바쁘게 살았죠. 일에 치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야근을 하고 아이가 잘 때 들어오고 잘 때 나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는 아내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직장에 매여서 사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족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합니다. 낯설어합니다. 엄마에게는 가까이 가도 아빠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바쁜 것에 쫓기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게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잠깐이라도 멈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바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닥쳐오는 일이 많고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는 없다, 또 내가 멈추면 이 일이 망하게 될 것 같다,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서 쉬는 것, 멈추는 것, 안식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내 상황에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먹고 살다가 병 안 고치고 살다가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복구하는 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더 바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멈추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강제로 율법조항으로 강제적인 안식을 넣은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강제로라도 쉬어라. 이 쉼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잠깐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관계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잠시나마 짬이 생겼을 때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유튜브 보시죠? 쇼츠 보시죠? 낮잠 주무시죠? 그렇게 쇼츠를 휙휙 넘기다가 문득 제 얼굴이 나오면 깜짝 놀라죠? 아, 목사님 나왔네? 아멘 하고 빨리 넘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얼굴 크시네. 딱 넘겨버리죠. 아차 하고 회개하면서 다음 쇼츠를 보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뭐 쇼츠를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얼마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쁘지만 그 바쁜 일상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까지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남들 자는 시간에 단 5분 일찍 일어나 그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보다 눈 떴을 때 잠깐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사업체의 문을 열면서,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넘어가는 것, 큐티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는 것, 이 순간이 내가 일하는 하루 종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바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습관처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잠깐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 말입니다. 또 6일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루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이 한 시간, 이 하루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삶이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시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전부를 예배로 드리기란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더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겠지만 최소한 이 주일 예배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피치 못해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서 뵙는 것으로 합시다. 카메라 너머에서 아멘 하셔야 될 텐데 안 들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이죠.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람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의 문을 열고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